복된 주일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읽은 이야기 가운데 한인철 목사님의 글에 보면 암탉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암탉이 제 새끼를 돌볼 때 정말 헌신적으로 인상 깊게 병아리들을 돌보더라는 거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미닭이 태도를 바꾸었답니다. 조금만 낌새가 이상해도 병아리들을 제 날개 아래 모으고 또 먹을 것이 있으면 새끼부터 주던 어미닭이었는데 웬일인지 병아리들이 가까이 오면 매정하게 내쫓아버리곤 하더랍니다. 어쩜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의아스러울 정도였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뗄 때가 돼서 그래요 그러더랍니다. 병아리가 자라서 얼마큼 크게 되면 어미닭이 새끼를 떼려고 그렇게 돌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심지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둘렀다라고까지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없이 자비로우신 주님,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던 주님께서 돌변하여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뒤엎었습니다. 소위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하고 성경에 있는 우리도 낯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그림을 14세기 이탈리아 화가 지오토 디 본도네는 스코브로 베니 예배당에다가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 같아 보여요? 그냥 확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왜 성전에 가셔서는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하셨을까요? 우리 그 이유를 예수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13절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 인용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기도하는 집 맞지요. 근데 그 성전 가리켜 주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느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대요. 우리 이 말씀 읽으면서 보통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것을 반대하셨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혹 교회 안에서 선교나 봉사 목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죄스러워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장사를 반대하시고 환전하는 걸 반대한 건 아니에요. 물론 장소적인 문제는 있었겠지요. 근데 한번 그림을 보기 바랍니다. 당시 성전의 모양을 좀 묘사한 그림인데요. 성전의 제일 바깥쪽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거기까지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문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미문을 통과하면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분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날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미문 앞에서 구걸했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병자들도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인의 뜰을 지나고 나서야 제단이 있는 본래 성전 뜰,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유대인 남성만 들어갈 수가 있었더랍니다. 유대인들 절기가 되면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던 6월절 당시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제물을 드려 예배를 해야 하는데, 성전에서 사용되는 제물과 또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세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했더랍니다. 첫째는 흠없는 제물이어야만 했고요. 또 한 가지, 성전서 사용하는 동전은 사람의 형상이나 짐승의 형상이 그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성전 제일 바깥 이방인들에서 흠없는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를 파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성전 앞에, 성경에는 그걸 반세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걸로 환전해주는 환전산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멀리서부터 짐승을 끌고 올 필요도 없고 성전 앞에 가면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사실 이들 생각해보면 성전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쫓아내시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소리를 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그 강도는 폭리를 취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장사하는 사람이란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 강도라는 헬라어는 레스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강도, 산적이란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혁명가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 강도라고 하는 말은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운동하던 열심당원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독립운동하는 열심당원들 마치 뭐처럼 보이더라고요? 강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독립운동가요 애국자로 인정했더랍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시몬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라고 하는 말은 또 한편 열심당원을 의미하는 뜻이기도 했어요.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편에 누가 함께 매달렸지요? 강도가 매달렸다고 적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는 강도질한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은 정치범들입니다. 로마 황제한테 반역을 꾀한 사람만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러니 예수님 좌우편에 매달렸던 강도들 역시 누구였을까요? 네, 내용적으로는 로마에 대항하던 열심당원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외치신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의 뜰에서 비둘기나 염소나 양이나 소를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버렸을 때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로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전세를 반드시 내야만 했더랍니다. 근데 성전세를 내야 하는 동전을 바꾸지 못하니 성전에 들어갈 수 있더라 없더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들어 예배할 사람들이 흠없는 제물을 구하지 못하니 성전 제사가 드려줄 수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성전 제사도 중단되고 만 겁니다. 물론 일시적인 일이었겠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날 장사는 접어야 했고 장사가 접힘과 동시에 성전 제사도 중단되었던 겁니다. 즉 주님께서는 사람을 내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은 그들을 내쫓음으로 성전 제사를 중단시켰던 겁니다. 우린 보통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내용적으로는 성전 제사를 중단시킨 사건입니다. 우리 시고전편에 본다면 예수님께서 예배 중단시킨 거고요. 예배를 방해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 예배를 방해한다면 우리 중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거 보니까 다 그냥 있으려고 하나 본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책임지고 있던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가만히 있으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죠. 설령 황제가 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중단해도 목숨 걸고 성전 제사를 지켜냈던 것이 유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의 특심을 아는지라 로마 황제도 유대인들에게만큼은 신앙의 자유를 주었고요. 또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확장하였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에서 온 어떤 목수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가만히 있다면 그게 직무유기일 겁니다. 예수님 찾아와 항변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23절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지만 항의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11장 53절에 이렇게 적어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해하고 들으세요.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제사를 예수님이 방해하고 중단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설령 성전 제사가 중단되는 한이 있어도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주님은 성전 제사를 중단시켰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성전 제사를 중단시킴으로 성전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시고 있습니다. 왜 성전이 존재합니까? 왜 성전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예레미야 7장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성전의 제사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동기와 중심, 심지어 성전을 떠난 이후에 그들의 모든 일상생활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레미야 7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너희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아라. 도둑질과 살인, 간음과 거짓 맹세, 바알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방의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는 아주 더러운 생활이 아니냐. 그러면서도 이제는 나의 성전으로 들어와 뻔뻔스럽게 내 앞에 나서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성전에서 나간 다음에는 여전히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온갖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 뭐라 부를까요? 우리가 흔히 말로 위선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신앙과 삶의 불일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거짓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자기 만족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아모스 5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아모스를 통해 이르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분노 혹은 하나님의 실망을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혹 우리 안에 혹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실망하실 만한 부정함과 어리석음과 죄와 허물이 감추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설령 예배당이란 거룩한 처소에 숨어서 종교적인 열심을 흉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와 거짓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 그 죄악됨에 대해서 분노하시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성전 제사를 중단하심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 만약 성전이 종교적인 위선과 자기 만족의 장소라면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 이 말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만 주님은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것을 선언하십니다. 즉 이런 성전이라면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70년 로마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성전의 무너짐과 동시에 성전 제사에 매달려 있던 제사장 사두개인들 역시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무너진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니, 이는 당신의 부활을 예고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셨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닐 겁니다. 성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적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성전 제사를 중단시킨 예수님께서 대신에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을 고쳐주셨답니다. 여러분 그것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맹인과 저는 자들, 즉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 유대교 신앙에 의하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속죄죄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많은 선행을 통해서 죄를 상쇄시켜야만 했더랍니다. 그리고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는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들, 일종의 필요악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선행의 대상이 필요했더랍니다. 또 그러하기에 맹인과 저는 자들은 죄 때문에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고 정죄해야만 했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누구 죄 때문이냐고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면서 날 때부터 맹인되고 저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의 약점을 붙잡고 끊임없이 저들은 죄인이야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 그들이 우리의 형제여 나의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사실은 가장 차별이 심했고 끼리끼리 패거리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성전이었더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심으로 성전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성전은 여기는 이방인, 여기는 여자들, 여기는 유대인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 너희는 죄인이니까 장애인이야 이렇게 자신의 죄를 감추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고 구원하는 집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으니 어찌 우리가 형제의 약점을 늦추며 감히 누가 이웃을 정죄하며 차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모든 노력을 하라 라고 다른 성경은 번역해요.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돌변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실은 주님의 분노지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던 유대인들의 성전은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순절 맞아 다시 한번 자신을 성찰하며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앞에서 병아리를 품었던 어미당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어미의 돌변에 놀란 병아리들은 이제 더 이상 병아리가 아니라 닭이 되었음을 깨달아야만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도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의 죄를 감추고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 되었으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대로 기도하며 구원하며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화목하게 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조차 기도하며 구원하며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화목하게 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